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람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천국의 비유 가운데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이후에 셈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게 되고 상을 받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재능이 많고 물질이 많다면 나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능이 많지 않고 또 재능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 나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 아닌가,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아, 나는 정말 재능이 없구나, 나는 가진 것이 없구나 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의 비율을 2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또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내용은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많은 것을 남겨야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 든 처녀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어느 때인가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주인을 신뢰하는 종의 모습, 주인을 신뢰하는 신부의 모습, 또 주인이 셈을 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언약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은혜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관계, 즉 주인과 종의 관계, 은혜를 주신 분과 은혜를 받은 자의 관계, 하나님과 그리고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은 것을 많은 능력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허송세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또 다시 만날 바로 그러한 이 언약의 관계에 있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 안에 있구나. 그러므로 주인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많은 것으로 남겨라 라는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 12장에는 예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또 명들 분별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재능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의 모습은 게을르지 않고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칭찬받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걱정하십니까? 또 하루를 마쳤을 때 여러분 무엇을 결산하십니까? 사람을 만난 이야기,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오늘 얼마를 벌었지, 내가 또 어떤 일을 시작했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도 기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보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단지 무엇을 내가 남겼다는 것으로 하루를 정리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한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루를 살았다면, 내가 게으르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랐다면 우리는 바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결산하실 때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나는 그분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고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 내가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회사와의 관계, 사장님과의 관계, 또는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는 또 고용한 사람과 고용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때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그가 내게 주는 그런 월급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만큼의 신실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저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성실히 주의 일을 따라갈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주님의 모습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 물질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내 시간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나의 만남은 누구를 위해서 만났습니까?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쫓기는, 그래서 나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을 결산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만남 속에서 또 내가 가진 물질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만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단지 그 만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참으로 바른 신앙을 산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